2장 5절부터 9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멋있게 여러분이 낭독자라고 생각하시고 멋있게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시는데요. 오늘은 우리 영어 설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don't have today English sermon. If you can understand Korean, please program in your translating devices, please.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온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발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리에 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인사시킬 분들이 저는 무식하게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미래 집사님 아드님 플로리다에서 방문하셨는데 방민 형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타운에 교환 학생으로 오신 우리 손민정 형제, 예, 우리가 성경을 열면 창세기를 열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제6일의 창조의 한 부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 자기 형상 혹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어떤 형태를 따르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대로 지으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성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거기 2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모든 놀라운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람의 위치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람이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고 옆으로 사람들과는 사랑하며 살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사람을 옆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하늘의 새, 땅의 생물,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평화롭게 또 학대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후세가 쓸 수 있도록 내가 살기 편하게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니까 하나님이 사람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닮았다고 했는데 사람이 웃더라고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 닮았냐? 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닮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사람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하고 우리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 이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그래요. 아다마 일본말 같죠. 아다마. 그러니까 땅이 아다마니까 원래는 둡다는 뜻에서 나온 건데 땅이 아다마니까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아다마에서 온 아담. 그러니까 흙에서 한국말로는 흙에서 온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다마에서 온 아담. 그런데 단지 흙이라고만 하지 않고 흙의 먼지에서 그러니까 흙도 아주 바람 불면 풀풀 날아다니는 그런 먼지에 습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를 해요. 질그릇,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약하고 또 그렇다는 뜻이죠.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은 흙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 속해 있고 땅에서 난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땅에서 난 것을 음식으로 먹고 또 그렇게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게 사람의 전부의 모습이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가 흙으로만 사람을 생각한다면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유물론이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모습이 흙만이 아닌 것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할 때 있어요. 생기. 이게 이제 한자어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축약하잖아요. 원래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말인데 이것은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 그렇게 생기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그 물질적인 재물을 취해서 지음을 받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2장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 이것도 이제 생명이니까 두 단어예요.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이 네페시라는 말이 구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한 단어 가지고 의미를 많이 확장해서 써요. 그래서 영혼으로 쓰고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도 네페시를 쓰고 생명, 자신, 또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욕망이나 열정이나 욕구나 감정 등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 그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 또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혼, 그래서 생명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사람은 그 재료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의 먼지로 이루어진 부분과 하나님의 숨으로 얻은 생명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운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그냥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때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회복하시고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실 것.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셔서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첫 번째 유명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원복음. 프로토 이반젤리온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게 맨 처음에 주어진 이 말씀대로 성경이 다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 뱀으로 온 그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되겠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성경 전체에 특별히 구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느 날인가 때가 다 차서 이루어져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써놓은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갈라디아 4장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갈라디아 4장 4절 성경 설명 훈련들이 헷갈리 계셔야 돼요. 갈라디아 4장 4절 어떻게 시작해요? 네. 때가 차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몇천 년 동안 약속하신 그 때가 어느 날인가 차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거든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그래요. 한국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여자인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 잉태되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자라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죽으셨고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지옥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의 이 진리에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읽을 때 사람 이야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과 오늘 제가 지금 서두에 설명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죽음을 맛보신,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맛보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장차올 세상인데 장차올 세상을 말하고 있다. 장차올 세상이 뭘까요? 우리가 장차올 세상이 뭘까요?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오고 있는 세상, 지금 오고 있고 언젠가는 완성되는 세상, 이 세상을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세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오셨고 그 왕국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그 왕국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왕국을 위해서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도 계속 완성의 시점으로 가고 있는 그런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다 같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도들과 제자들을 세상에 온 왕국에 보내시면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그 초점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초점 거기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의 모든 죄와 그 결과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멸하시고 새롭게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왕국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5절에서 이 장차올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때 이 왕국에 복종할 주된 대상은 천사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주된 목적은 천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이미 복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천사 그리고 악한 영 이렇게 구별해서 많이 써놓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과 사탄에게도 성경은 사탄의 천사, 엔젤이라는 말을 같이 써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영. 악한 영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악한 영도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악한 영의 삼위일체를 두고 그 밑에 악한 영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아니라 저 천사들은 악한 영들을 포함하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으로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한 그곳을 지옥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아니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염소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인데 그곳에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의 모든 사자들 His Angels라고 말하는 이 사탄의 모든 사자들에 의해서 처음부터 지옥의 불이 준비됩니다. 그곳에 안타깝게도
무수한 사람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과 천사들을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면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면 누굴 위해 준비한 거냐라는 것이 6절부터 나오겠죠. 이제 6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재밌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선가가 증언하여 해요. 사람이 무엇이게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 기적을 잘 알잖아요. 시편 8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인가는 다윗이고 어디인가는 시편 8편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시편 8편에서 4절부터 6절까지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두에서 다른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시고 얼마나 위대하게 지으셔서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셨는가를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을 펴보세요. 시편 8편을 펴서 우리가 조금씩 길지 않은 시지만 조금씩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을 보니까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등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는 시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많은 설교자, 많은 교사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당황해요. 당황하셨어요. 설교자가 당황을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8편을 이해하고 인용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의 저자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을 설교하다가 성경이 우리 이성과 부딪히면 누가 틀린 거예요? 내 생각에 성경이 틀렸어. 성경이 이상해.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몰라요? 그때가 내가 틀린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고 새롭게 깨닫는 시점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시고 성경의 생각대로 우리를 바꾸어 주는 장소가 바로 그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단지 이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기자들이 구약성경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나왔으니까 이미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시편 1편 7절을 인용하고 1장 5절의 그 뒷부분에서는 사무엘상이 인용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냐. 그런데 우리가 시편 2편 7편에 가보면
이 말씀이 인용된 시편 2편 7절에 가보면 이 시는 군왕시라고 하는 시예요. 군왕, 왕시, 제왕시. 이 뭐냐면은 이제 왕자가 왕을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왕으로 즉위할 때 그 왕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왕에 복종하고 그 왕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그러면 이 시편 2편이 지어졌을 때 어느 누군가 왕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그 왕을 세워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를 지었고 이 시를 불렀겠죠. 그리고 이 시가 계속 이제 시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시를 계속 읽겠죠. 계속 읽을 때 이 독자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는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거야 하고 끝나지 않고 그걸 읽으면서 그 시 안에 숨어있는 그 시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오실 그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아들이야라고 낳으시는 그분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거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것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것이 이 히브리서 1장 5절 뒤에서 인용하는 기들이 사무엘상 7장 수사들인데요.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다가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하고 이제 사무엘 다윗의 그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내가 그를 왕으로 잘 즉위할 수 있도록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말씀도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는 시점에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지막에 보내실 하나님이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그리하여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관계를 드러내는 의미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보면 히브리서 기자만 그랬나? 히브리서 기자가 좀 독특한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태복음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야기가 그 요셉의 시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요셉의 시점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20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약성경 7장을 좀 찾아가 봐야 되겠죠. 구약성경 7장을 찾아가 보면 이 문맥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때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였는데 남왕국의 왕 아하스라는 왕이 있고 그 옆에 선지자 이사야가 있는데 지금 이 유다 왕국이 당한 상황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같이 남왕국을 치자고 끌어들인 아람 나라 두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남왕국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게 되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사야를 보내주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징조로 약속해 주시는데, 자, 이사야 7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쭉 보면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제 이유식을 떼고 그래도 이제 선악을 어느 정도 분별할 때쯤 되면은 유다 왕국의 두 원수인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패망하게 되리라. 요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얘기는 이 처녀는 누구겠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그 처녀라고 말하면 다 알만한 유명한 이 미스 예루살렘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면 또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사야의 부인이 될 사람이다. 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이사야 7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한 여인이 이제 얼마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거고, 결혼하면 임신을 할 거고, 그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과 징조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가 좀 더 커서 이유식을 하게 되고 좀 더 커서 살이 분별을 할 때쯤 되면 그때 한 몇 년쯤 지났을까요? 한 6, 7년? 좀 길게 말하면 한 12, 3년? 그때쯤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상황이 좋아진다. 적국들이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거의 모든 예언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항상 당장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는 예언과 미래에 이루어지를 말하는 예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한 예언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을 해주는데, 예언 말씀을 해주는데 이건 당장 우리에게 필요가 없으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몇 년 안에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루어지고 났으니까 그 이루어진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건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 더 이상 상관없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말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뜻도 아니고, 또 처녀가 미혼모가 된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결혼에서 정상적인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임마누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와서 적용되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으로 그대로 된 것을 마태가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구약 성경은 다 믿어, 근데 신약 성경은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은 유대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경도 믿고 신약 성경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동시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고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나 지금 제가 말한 이 마태복음이나 이거 뭐 좀 이상하잖아, 나 이런 거 안 믿을래,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이처럼 가까이 이루어질 예언과 미래에 이루어질 예고로 그렇게 항상 그렇게 이중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고 지난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 주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힘과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들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잉태되시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탄생하시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나, 어떻게 죽으시나, 어떻게 부활하나 이해하는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쓰던 시절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이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말하다가 이제 성경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다 종합하는 말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찾아보시죠.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아하스 왕이 자기의 원수들에게서 자기의 적국에게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얻는 그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누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며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건지 지시하는지를 생각해서 쓴 것이다.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아하스에게는 보라 처녀가 잉태를 아들난다는 이야기는 12~13년 안에, 최소한 12~13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예언이라면 그것은 자기하고는 자기 때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진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볼 때에 구약성경도 구약성경대로 이해하면서 그것이 또 신약성경을 어떻게 연했는지 그 신약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서 신약성경의 구약을 어떻게 인용하고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우리가 히브리서 2장 6절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히브리서 2장 6절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즉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또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주께서 그 예수님을 돌보시고 있습니까? 라고 이 시편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강조하여 말할 때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인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일 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을 오시면서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면서 그 사람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이 빈번하게 성경의 중심 진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에스겔에서 메시아를 예고하는 말씀으로 계속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이게 7절에서 시편 8편 5절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8편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잠시 동안이라고 해서 영어 에라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나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 시편에서 히브리서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구약성경에 때로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로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예 하나님과 번역하지 않고 천사들이라고 번역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기절을 천사들로 그렇게 인용해서 그렇게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됐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로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잠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육체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속된다는 거죠. 낮아진다는 거죠.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죽음 아래 있지 않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죽을 수 있는 존재. 죄인이라면 죽어야만 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천사보다 잠깐 낮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을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7절 뒷부분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앉으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또 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시편 8편의 6절의 뒷부분이거든요.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리라는 걸 인용하면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지만 핵심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8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모두가 다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지사가 참 대단한 이야기하죠. 다 복종하게, 분명히 복종하겠다고 약속은 됐는데 왜 다 복종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왜 안 믿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도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세상은 일부는 복종하고 있고 일부는 복종하지 않는 세상인데 장차 올 세상에서는 어느 시점에 모두가 복종할 그때가 온다. 모든 피조물이 이 말씀의 약속대로 다 복종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성경은 온 우주가 복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새 땅에 있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부활한 몸으로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있어야 되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 그러면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데요. 놀라웠게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이제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천사?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늘에 간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직도 땅에 있는 성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미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믿는 사람, 아직 살아있는 사람,
지옥에 간 모두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가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놨죠. 그 비슷하게 이해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뭐라고 들어요? 감옥에 저는 안 가봤지만 감옥에 가면 죄수 대장의 그림이 거기에 그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자의 사진이 있겠죠. 그 감옥에 갔다는 자체가 그 통치자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그 감옥에 가는 그 사람이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심판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요약하냐면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님. 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제시해 주신 것은 그분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지만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삼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심은 이렇게 사람이 되심은 히브리서 2장 9절 뒷부분에 이렇게 하심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안 죽나요? 죽죠. 죽음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변한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을 올가매는 권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왕국이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어느 날인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주보에 인용한 빌립보서 2장 3장 21절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 부활의 몸이 어떤 건지 몰라요.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날 주님과 같은 몸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보면요.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21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말하면 되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 누구의 몸같이 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 몸을 입을 날을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한 주와 동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의 역사 안에 살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과 죽음과 세상의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